평안 한번 되셨지요? 예. 오늘은 제81장 주께서 살아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임봉된 무덤 안에서의 안식일 밤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는 이 100여 명의 로마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두 영적인 무리가 있었는데 한 부리는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예수님의 무덤의 인봉을 영원히 띄지 않고 예수를 무덤에 가둬두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 부리는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태가 바로 돌아가셨을 때 상태입니다. 시체를 어떻게 훼손하면 부활도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천사가 그 밤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벽 가장 캄캄한 시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번개 같았다 그랬어요. 그 옷은 눈같이 혔다. 그래서 수직하던 이 로마 병상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근데 이때 내려오신 이 천사는 누군가? 사단이 타락한 그 자리를 대신 앉게 된 천사.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했던 바로 그 천사였다. 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땅이 진동하면서 흑암의 군대는 두려워서 달아났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로마의 군대들은 바로 그 천사가 그 무덤에 큰 무덤을 마치 조약돌을 굴리듯이 옮기는 모습을 보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 광경을 보았고, 또 그분께서 이 갈라진 무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들이 그 앞에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그분께 경배를 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랬어요. 두 번의 지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즈음에 지진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돌아가실 때, 한 번은 부활하실 때 지진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지진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다른 지진은 그분이 개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시는 순간을 알려주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뇌성이 치는 가운데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겠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뿌려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께서 오실 때 광경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창조주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한다. 이 군사들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는 대낮이 캄캄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는 가장 캄캄한 시간인데 천사들의 광명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늘 거민들이 예수께 당신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죽임을 삼키셨도다 하고 큰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로마의 군인들은 얼마 전에 자기들이 조롱하던 그분의 모습을 보았어요. 천사들과 영광의 주님 앞에서 그들이 죽은 자들처럼 이 로마 군인들이 됐는데, 하늘 수행원들이 잠깐 사라진 사이에 그들은 간신히 일어나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간힘을 다해서 동산문을 향해서 달려나갔다. 근데 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그 보고가 이 유대 관원들에게 먼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 군병들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무서워 떨면서 창백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은 자기들이 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뭐 사실 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어조로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천사들이 그분을 하늘의 폐하라고 불렀고 영광의 왕이라고 했다. 한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제사장의 얼굴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사색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가야바가 뭔가를 말하려고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군사들이 이제 이 빌라도에 가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할 때 긴신히 소리를 낼 수가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그 소리를 말하지 말아라.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면 자는 사이에 도적질을 해갔다면 자는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먼저 이 제자들을 고발을 했을 테고 또 이 보초를 보다가 자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데 엄청난 죄인데 제사장들이 먼저 그들을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그 증언을 침묵시키기 위해 제사장들은 빌라도도 저희가 보고한 그런 보고가 더 이상 퍼지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파수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로마 군병들은 돈을 받고 그들의 성실성을 유대인들에게 팔았다. 그들은 가장 놀라운 진실된 기별을 짊어지고 제사장들 앞에 왔다가 돈짐을 지고 저희 입술에서 제사장들이 조작하여 준 거짓 보고를 가지고 나갔다. 가장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값진 진리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이 짐을 지고 들어왔다가 돈짐을 지고 나갔다. 입술에는 거짓 보고를 가지고 이렇게 나갔다. 그러는 사이에 이 보고가 빌라도에게도 들어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한 후 자기 집에 집거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게 한 것에 대해서는 벌써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조작한 이야기를 한 후에 보초들의 의무를 등한히 한 일에 대해서 묵과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파수꾼을 불러가지고 이 일의 자초지종을 전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파수꾼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서 모든 사실의 전말을 다 알아냈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추궁하지 않았으나 그때부터 그는 밤잠을 평안히 잘 수도 없었고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영원히 그리스도를 무덤에다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의기양양하게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왕국이
종말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침내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제사장들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이제 돼 있어요. 이제 그들은 완전히 그의 권세하에 있게 됐다. 사단의 권세하에 있게 됐다.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덫에 걸려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들은 백성들의 분노를 무서워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부정함으로 그분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군병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빌라도에게서는 그 일에 대해 침묵하겠다는 보증을 얻어냈다. 그들은 원근의 거짓 보고를 퍼뜨렸다. 이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이제는 적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완전히 사단의 덫에 걸려서 사단의 도구가 그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를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단의 덫에 걸리기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는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사실을 도저히 영원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증인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같이 나온 이 부활한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도 그 기별을 듣게 됐고 그들은 그때부터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 그들은 너무 두려워했고 다시는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 재판장에서 그들이 한 그 말이 자꾸 생각나고 그 무서운 광경이 떠올라서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느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외치실 때 그분은 당신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받는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만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과 맞는 사람, 그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는 사람, 즉 스랍천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미물까지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의 근원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제시에 드려졌던 곡식단, 즉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제를 드렸어요. 6월절 3일 후에. 이 요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상했죠. 그래서 곡식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곡식을 제단에서 수평으로 흔들려가지고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영적 추수를 표상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추수를 표상한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요 보증이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들의 사명은 뭔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한 자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예. 예수님의 전승의 기념물이었다. 예. 더 이상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뭐 나사로라든가 나인손 가부의 아들이라든가 몇 사람이, 그들은 잠시 이 땅에서 생명만 부지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들은 예수께서 구원의 그 완성을 한 하나의 그 성전 기념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속의 기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멸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굴을 끼죠. 잠깐 지나가죠.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캄캄한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죠? 예, 믿는 자에게는 이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될 겁니다. 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도 들렸다. 이 음성은 무덤의 벽을 뚫고 들어가 자는 자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음성이 무덤을 뚫고 들어가 무덤의 문을 열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잔 자들은 일어나서 살아있는 자기들의 가족을 다시 만나고 영원히 하늘에서 살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하나의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살겠다고 하는 하나의 보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엘릭사워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두 번의 부활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절은 두 번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 두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어요. 성도의 사이. 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사이에서 살면서 두 번째 부활, 성도의 부활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성도의 부활, 두 부활절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2000년 전에 갈바리 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이여, 주께서는 분명히 사망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죽음 가운데 자는 자들과 함께 당신의 포로들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이제 그 부활절에서 다음에 성도의
부활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확신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